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5, 6절을 본문을 읽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수예배 요 근래에는 계속 어떤 주제로, 큰 주제로 나누고 있나요? 큰 틀이 뭔가요? 세부적으로는 지난주까지 무적행의 아마겟돈까지 봤지만, 그리고 오늘 더 보겠지만, 큰 틀에선 뭐라고요? 그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개념에서 지금 계속 파생돼서 연결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큰 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계시록 11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5, 6절 그 에녹의 얘기도 당연히 더욱 맥락이 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계시록 11장이 그 히브리서 11장 5, 6절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계시록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도 그럴 게 지난주에 제가 두 증인의 한 예로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한 에녹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 에녹에 대한 성경에서 신약 부분에서 에녹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5장에 기록돼 있지만 신약에서는 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만으로는 에녹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신약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에녹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그렇게 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는 것 이단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신천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이단이에요. 근데 분명히 속으로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성경을 신구약을 갖고 다니는데 목사들조차도 신구약을 잊지 않아요.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더 심각하면은 구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저는 실제로 봤다니까요. 제가 있던 교회에 꽤 높은 지위까지, 그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하고 지성전 담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은 필요 없다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어느 때는 설교를 해, 구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구약의 설교가 어떻겠어요? 그냥 스토리, 그냥 옛 설화, 동화 얘기하듯 하는 거죠. 그냥 교훈적인 얘기. 교훈적인 얘기하면 또 구약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교 교수까지 해도 그 구약을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만 있었으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도 계시록 같은 걸 보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을 다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약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약만 놓고는 이게 뭔 소리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 내지는 그냥 행하면은 복 받고 못 지키면은 저주 받고 그 복이라고 해봐야 뭐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많이 낳고 부자 되고 그냥 그 정도의 복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였지 내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 얘기라고 해도 어떻게 읽었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도 율법적으로 잘 지켜서 뭔가 하나님이 율법 지키라고 한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줄 알고 지키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와 함께 신약이 붙으면서 율법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우리가 요즘 양육 때에는 더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잖아요. 초등 교사.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신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은혜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라고 주신 말씀이구나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신약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예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니까요. 말 그대로 신약이 안 열렸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구약에 예언된 성령이 우리에게 안 와서 구약의 말씀을 밝힐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로 못 깨달을 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교회고 목사인데 그들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단다면 결코 구약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약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글, 예수님의 복음서는 당연하고요. 사도 바울의 글, 사도 요한의 글, 그 사도들의 글을 봐도 그 구약을 인용해서 해석해 놓은 걸 보고 이게 이해가 되고, 구약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 성도, 교회, 천국,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가, 이게 그냥 당연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멘이 된다니까. 그냥요, 아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거였구나.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쳐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는 게 맞아?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해놨다고, 사도 요한이 또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신구약을 갖고 다녀도 이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 본문을 읽어놓고 신약과 넘나들지도 않을 뿐더러 구약을 읽어놓고 어떻게 결론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자로 끝난다요. 공자 맹자 얘기로 끝나요. 반드시. 여러분은 경험상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는지 몇십 년 동안 잘 아셨으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서 심지어 하나님 66권을 딱 붙여 놓으셨는데 자기가 막 나눠. 겉으로는 붙어 있는 걸 갖고 다닐지 몰라도 내 안에서 그걸 나눈다니까요. 그리고 절대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데, 아주 극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그게 어떤 복이고, 아브라함이 결국 얻은 이삭은 바로 진정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신약이 없었으면,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에서 끝나버린다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구나. 그 이전에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그 설명이구나.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바로 그 나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를 담은 그 예언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계시로 받았다는 뜻이구나. 그 계시를 실제로 육신의 아들 그 이삭으로 받은 거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멈춰라 안 했으면 진짜 죽였다니까 그 아들을. 여러분 생때 같은 아들 칼로 죽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그냥 모형이구나, 껍데기구나. 이미 이삭이 담고 있는 바 예수,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름, 역사적인 그것까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미 예수님 이전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인 그 역사적인 인물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담아서 그걸 표현해 보라고 또 전하라고 이삭을 주신 건 알았기 때문에 이삭 자체로 기뻐하고, 내가 이삭을 키워서 결혼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지, 이 땅에 기쁨을 얻어야지가 아니었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 죽여도 이 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부활시켜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천국 보내실 걸 알았기 때문에, 당장은 죽이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는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을 죽이는 건 뭘 담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 그 자식 안에, 자식은 곧 나잖아요. 나의 투영이니까. 자식을 죽인다는 건 곧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아들이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군요. 나 그거 받았으면 육신의 아들 없어도 괜찮은 거군요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들을 죽일 수, 자기 손으로, 그것도 그거 알았으니까 그냥 멈춰라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을 갈라디아서가 아니었으면, 신약이 아니었으면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그게 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게 이삭이지? 그 문자적인 이삭에만 갇혀 있지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약을 읽어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 밑에서 실컷 배워왔어요. 그들을
일만 스승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건 아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참 스승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일만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요. 그런 자들이나 스승의 날 찾고 서로 꽃 따라주고 선물 주고 돈 주고 받는 거지. 우리는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 그는 아비라 씨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씨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씨가 상징하는 바 참 생명을 받아 우리도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믿음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는 그 하나님의 진짜 씨, 생명, 말씀, 아버지만이 아들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 이삭을 낳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믿음을 낳아야 된다, 진리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백날을 설명해도 몰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에서 멈추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손 얹으세요. 롤롤롤롤 하고 병 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됐잖아. 사업 해결됐잖아. 기도 제목 해결됐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왜 우리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나도 당신의 아들이 돼야죠. 그리고 나도 아비가 되어서 믿음을 낳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말씀이란 씨를 안 줘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외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일반 교회 안에서 가짜 교회 안에서 박해받는 거예요. 왜 너만 딴소리해?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이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이 불평불만자야. 이 빨갱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주면 여러분 교회 필요 없어요. 왜 모여서 앉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도 저기 여의도에 잘 가셔서 오늘 선교 대회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에녹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만 에녹을 보면요. 에녹은 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그 이후로 300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싹 데려가셨다. 요거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히브리서 신약도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신약을 통해 구약을 제대로 알으라고 성령과 신약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신약 시대가 제대로 열리고 교회가 생긴 거고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이전에 약속을 갖고 있었던 약속을. 그런데 우리는요 증거까지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들이 가리키는 바 구약의 선진들도 못 받았던 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증거를 받고 심지어 그 예수를 설명하는 신약까지 우리는 다 받았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그들이 약속을 꼭 붙잡고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반드시 메시아는 오실 거야. 우리가 지금 구약을 살고 있지만 이게 율법적인 삶이 다가 아니야. 우리 끝까지 오직 우리 때도 믿음으로만 살자. 그래서 나중에 주의 영이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부어지고 그게 다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설명됐잖아요. 여러분 같은 이방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영을 줄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은 이렇게 극소수만 유지되던 그 구약의 성취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이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가자. 그리고 우리 약속 붙잡고 죽자.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11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구약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완성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증거를 얻었다. 야, 저들 봐라. 저들이 우리가 믿었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그 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진 성령과 교회와 말씀을 통해 우리 구약의 우리가 약속받았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하늘을 설명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맞았네. 그 말씀이 맞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천국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야, 우리가 구약 때 정말 믿음으로 살길 잘했네. 이렇게 위로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헛산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이해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히브리서 말씀도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성령 안 받으면요 그 신학교 아무리 나오면 뭐합니까? 절대로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못 연결시키는데 그런 자들이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었으면은 신약 말씀이 없었으면은 에녹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에녹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호로롱하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그것도 남들 100살까지 살 때 3, 40살밖에 못 살면서 그때 갑자기 하늘로 튀어 올라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럼 뭐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에녹이 알려준 것처럼 에녹은 그냥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승천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올라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이 땅에서는 육신이 후패하고 죽을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하는구나라는 그 신앙이 있으니까 이미 부활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에녹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미 부활이고 이미 믿음이고 이미 에녹인 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줘봐. 에녹처럼 또 튀어 올라가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고 세상이나 말할 때 아니야 그냥 믿음이야 라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남들은 보여줘봐. 에녹 같은 사람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갔다고 베데스다에서 믿지도 않지만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하는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난 이미 부활한 자야 라는 오직 믿음으로 아무리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찐빠를 먹어도 그냥 오직 믿음이야. 구약의 선지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들이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뭐라고요? 화로다. 계시록 9장에 나오지만 여긴 망할 거야. 화로다. 주일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뭐라고요? 세상이 왜 예수를 묘했다고요? 이 세상은 악하다. 다 망할 거다 했더니 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함께 묶인 두 증인이란 뭐예요? 화로다 전하는 거. 여기 곧 회개해요. 회개하세요. 회개해라.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음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중적 의미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구나. 믿는 자들에게 감사인가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너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이렇게 죽을 거야를 보여주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심판의 증거. 당신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 그렇게 저주받을 거야 라고 화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선 고난이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 에녹 얘기가 이제 성령 덕분에 내 얘기가 됐어요. 에녹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종말의 삶을 말 그대로 살다가 예표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종말을 말 그대로 종말의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종말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에녹이 돼요. 이미 에녹이야 우리. 이미 부활신앙 있으면 에녹이잖아요. 난 곧 죽어도 천국이고 부활이야. 이미 난 부활된 자야.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난 이미 새 사람이야. 언제 죽어도 괜찮아.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그냥 하나의 통과 관례고 그냥 통과하는 문이고 오히려 나한테는 축복인 거지. 완성의 축복이고 새로운 시작인 거지 말 그대로. 그건 나에게 저주가 아니야. 된 분들이 이 땅에서 뭐 좀 교통사고로 죽고 뭐 좀 병으로 죽고 어떻게 죽고 무슨 상관이 그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무리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뻑적지근하게 장례식하고 몇 억을 들여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장례치면 뭐합니까? 그가 지옥 갈 거라면.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줘도 그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11장 계속 보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세상이 무시한다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그냥. 오히려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장사도 안 지내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체가 막 그냥 죽으면 어디만 널브러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은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잘 죽었다. 아주 그냥 듣기 싫었는데 화로다 회개하라. 아주 듣기 싫어 죽겠었는데 아주 그냥 잘 죽었네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거 감당하시겠다 이 자리도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감당이 안 될 분들은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래 서로 좋아. 그분은 나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셔서 어차피 길지 않은 인생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삶 사시다 가는 거고, 아멘 된 분들만 영혼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길이 맞죠. 어차피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하다 하고 예수와 함께 전하는 자가 돼야죠 라고 결단한 분들만 남게 돼 있어요. 그 수가 많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그런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 아멘 이렇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원하세요?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치열하게 더 애들 말로 팩트 폭행해드리는 거야. 팩폭.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 그런데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해야 그게 진짜죠. 그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가 가기 싫은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뭐부터 시작하셨다? 절대로 신구약이 연결이 안 됐는데 그 신구약이 연결되는 것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 야, 에녹 얘기가 히브리서 얘기를 보니까 딱 퍼즐이 맞아지네. 야,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신약 보니까 딱 연결이 딱 완성이 되네. 아멘이 되네. 야, 이게 은혜가 되네. 이런 분들만 남으시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럼 교회 망해요. 괜찮아요. 어설픈 얘기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부흥할 것 같은 그 교회는 애저녁에 망하는 게 나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영교회 말고도 지금 수두로 뻑뻑해요. 우리 아버지 편으로는 천지 빽깔이에요.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이 에녹 얘기는 결국 내 얘기였구나. 예수와 하나 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인 것처럼 내가 에녹이고 내가 주와 하나 된 자. 그럼 나도 에녹과 똑같은 삶을 살겠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겠네. 정도의 차이 있지만 방향이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구나 하고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얘기 이따가 또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다고요? 제가 큰 틀이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그 계시록 11장 두 증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비소스 무적행 얘기를 했고요. 무적행을 이야기해서 아마겟돈을 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아마겟돈 그리고 아마겟돈 마저 하고 곡과 마곡 얘기 좀 하다가 그 무적행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요 정도만 설명하면 되겠지 했던 거와 다르게 계속 또 보다 보니까 무적행만 나눌래도 며칠이 필요해요. 게다가 무적행이 잘 익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워낙 기존 교회가 잘못 가르치거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일단은 두 증인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적행을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적행은 조만간 다시 제대로 우리가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거 곡감하고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 6절 오늘 본문을 하고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큰 틀은 다 두 증인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자, 그 두 증인 그거는 계속 우리가 지금 더 큰 틀의 수요 예배 그 절기를 이해하기 위한 그 맥락 가운데 지금 계속 파생되어 왔었던 겁니다. 자, 그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을 봤었는데 거기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대접 그거였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 모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온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진짜 삼위일체를 패러디한 흉내낸 거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있는데 말씀의 영이 있는데 이 용은 사탄이라 했습니다. 용과 그 수아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어받았다고 하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의 권세를 이어받은 게 짐승이고 짐승의 권세를 이어받은 게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들도 다 함께 이어받은 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는 구별되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그 동일한 더러운 영이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성령과 반대되는 게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의 지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들도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오히려 귀신들이 더 잘 알아봤다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는데 예수를 딱 보자마자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알아본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었다면은 여러분 그 귀신들 구원 받았겠죠. 근데 그 귀신들은 그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심판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알아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봉천역 2번 출구 지나가는 땡중도 뭐라고요? 나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귀신의 영이라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면 절대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진짜 알면 뭐라고요? 좀 이따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 6절을 통해서도 그 진짜 구원 얻을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신들도 알아요.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왜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래, 나로서는 아니야. 오직 예수, 그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힘입어 그와 하나 되어서 나는 구원이고 영생이지. 그래서 천국인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천국이 없을 뿐더러 나는 절대로 지옥을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깨달아지면 귀신한테서 해방되는 거고 귀신이었던 내가 주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예수를 안 돼. 다 안 돼. 자기 성경도 많이 읽었대. 나 알아. 예수 알아. 근데 주님은요, 그 알미 진짜 알미인지 가짜 알미인지 아신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닌 자는 아닌 걸 아세요. 주님이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절대 너는 자기 부인을 인정하지 않잖아. 신학교 나오고 교수하면 뭐해? 신구약을 연결 못하는데, 자기 부인을 결론짓지 못하는데 그가 어찌 진정한 선생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진정 어떻게 믿는 자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도 예수를 말한다 해서 그가 진짜라고 덥석 믿지 마시라 말입니다. 결국 사랑이 관건이에요. 사랑이 곧 뭐라고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용서받은 자는 뭐예요? 반드시 나를 죽여내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접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그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해. 그게 당연하고 그게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야. 나의 뜻이 죽어도 괜찮아. 나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가 자연스럽게 돼요. 사랑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걸 논하지 않는 자는 주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는 예수를 말해도 그냥 개구리가 입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그냥 더러운 말만 쏟아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런 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인대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뭐 시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마겟돈은 구약의 무기또 산, 그 갈멜산 쪽 무기또라는 지명을 빌렸을 뿐이지만 아마겟돈은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구약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무기또를 알아야, 뭐 갈멜산을 알아야, 요시양을 알아야, 좀 역사를 알아야 아마겟돈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아마겟돈을 이해하라고 요시야 왕의 죽음과 뭐 무기또 전투, 무기또 지역, 갈멜산, 뭐 엘리야의 사건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와 자기 분에 연결되지 않으면 다 그냥 조각조각인 거예요. 그냥 엘리야 얘기 따로, 요시야 얘기 따로. 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어디 이 지구상에 어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심지어는 뭐 아이돌 애들도 아마겟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아마겟돈이야. 어디 또 몰라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뭐 카페가 있거나 음식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시공간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그 영을 쏟아내놓는 귀신의 영, 그 귀신의 영으로 모인 사단,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물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겉으로 눈에 보이지만 뭐예요? 그들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 14절에 16장 14절에요. 계시록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런 거예요. 끝까지 바라가고 끝까지 안 믿어요. 아주 그냥 잘난 나를 못 나. 평생을 교회 다녀도 끝까지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붙잡고 내가 믿었던 바가 맞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해도, 심지어는 제가 주일에 예를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서, 자기 혈육의 요청을 받아서 초막절에 올라가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기도해서 예수님 구워 삶아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100번 말하고 아무리 증거를 내놓아도 영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끝까지 자기 믿음으로 믿는 자들, 예수도 안 돼. 자기는 안 돼. 교회
기도원도 가고 심지어 기도도 했대. 봉사도 했대. 헌금도 했대. 그러나 그냥 더러운 영에 의해서 모일 뿐이에요. 그륵드륵. 아우 징그러워져. 여러분 올챙이들 가득 모아나 봐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특히 황소개구리 같은 올챙이들. 그렇게 모이는 거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 그때 15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록 3장 3절에서 사대교회한테 말씀하실 때도 쓰셨던 표현이고, 내가 심판의 주로서는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처럼 모여있는 거짓 것들은요, 아무리 주가 도둑같이 도적같이 와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에 무감각해요. 심판이 뭐야? 왜 심판을 자꾸 말해? 듣기 싫은 거 아주 그냥 왜 자꾸 심판을 말해? 나 이 땅에서 더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나는 그런 거 듣기 싫어. 왜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렇긴 해요. 왜요? 우리 부정적인 말 들으면 싫잖아요. 여러분 뭐 진짜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 한다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만 좀 긍정적이 좀 하면 안 돼? 이 땅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끝까지 증언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틀렸습니다. 화로다. 회개하라고 세워놓으신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뭐 기도도 해주셨잖아요. 지금 집사님께서. 끝까지 부정적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부정적이 될 사람들 다 이제 없어진다. 사라진다니까요. 여기 비진리로 완성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좋은 절대 긍정, 여기서 말한 지들이 말한 절대 긍정 안에서 다 한번 다 놀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게 비웃으시며 그게 무적행의 사단을 살짝 풀어놓아서 그렇게 비진리로 완성하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싹 멸하러 올 때 도둑이 오는 거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믿는 자들은 주가 곧 오실 거라는 거 알고 회개하라고 늘 경책하며 서로를 책망하고 성령 안에서 책망당하고 있으면서 깨어있는데, 거짓 것들은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오시면 안 돼. 싫은 거야. 내 마음에도 오시면 싫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 더더욱 믿기 싫고 그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거야. 니들이 야 내가 곳간 더 늘리자. 여기 이제 내가 살 만큼 되었다. 인류가 이렇게 번창을 하고 그냥 번영을 했다고 서로 좋아하고 유토피아 이랬다가 깨춤출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지금요 계시록 16장에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안에서만 2번 나와요. 게다가 계시록에서만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주가 도적같이 임하실 거야.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야. 사도 요한, 그 전에 예수님, 사도 요한, 뭐 베드로, 사도 바울이 다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는 말조차도 이제 안 해. 심각한 겁니다. 16절 그 세형이 히브리어로 그 전에 뭐라고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깨어, 그죠? 깨어서 있어라 그러죠? 깨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8절과 연결되잖아요. 예수로 옷 입고 있어라. 그게 너의 옳은 행실이다. 그냥 믿음으로 덮여 있으라는 거야. 피로 계속 그 은혜를 부여잡고 있으라는 거야. 끝까지. 그게 내가 수치가 덮이는 거야. 계속 오직 은혜입니다. 나는 자기 부인 되어야죠. 나는 은혜만을 구해야죠. 그럼 그 믿음으로 계속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으셔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라의 의미라고도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25절 26절인가요? 거기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말하면서 그 세례가 곧 옷 입는 거야. 옷 입으면 곧 그리스도로 덧입히는 거야. 덧입혀지는 거야.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게 뭐예요? 피로 덮이는 거잖아요. 은혜로 덮이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영적인 의미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가 발전해서 뭐 공자맹자 배워서 윤리 도덕 지켜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스스로 변화되어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인간이 하고 너 가서 네 아들 잡아 죽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끝까지 자기 부인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죄인으로 계속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이 예수를 담고 있었던 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하니까 멈추시게 하면서 뭐예요? 야 그거 네가 믿은 대로 자, 이삭은 예수를 내 아들을 진짜 참아들 예수를 담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원해. 자, 네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한테 내놨으니까 너는 나에게 예수를 준 거야. 맞아. 나는 그렇게 예수만 원해. 야, 그 이삭 너희 생떼 같은 아들 네가 잡아 죽여봐야 한들 그게 나한테 뭐 그렇게 유익이 되겠어. 나는 예수만 필요해. 그 예수는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가짜 껍데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믿음만 쏙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증거로 야훼 이레 옆에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자, 저거 잡아 죽여라. 역시 하나님은 인간적이셔. 결국 이삭을 죽이시 원하지 않으셨던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삭 잡아 죽여봐야 하나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나 생때 같은 아들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고 쓰레기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인모주의자를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 너 수량 드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 뭐 해주시고 뭐 그냥 대충 사정 봐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거는 예수다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양을 미리 준비해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 곳이라고 한다면 그 야훼 일의 양이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거기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요. 예표하는 그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거죠. 예수를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드린 거는 바로 나에게 드린 건 예수였어. 믿음이었어를 증거하시려고 야훼 이래. 그래 너의 그 믿음도 내가 준비해놨던 믿음이야. 내가 준 믿음이야. 그거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라면서요. 그럼 믿음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면 구원도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게 맞죠. 내게 없다니까. 그냥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자랑할 게 없으면 서로 싸울 리도 없는데 오늘날은요. 서로 잘났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시록 16장 15절 그 아마겟돈 얘기해서 도둑같이 우리니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택감 받은 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에녹의 모습처럼 오직 은혜만을 꼭 붙잡아서 그 수치, 부끄러움, 내 죄인됨이 덮여져 있어서 그래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게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도둑같이 하나님 임하셔서 다 죽여버리신다. 그건 주일에도 나는 에스겔서 33장에 나왔잖아요. 25절 26절에 예수 안 믿는 자들 내가 다 끄집어내서 네가 산성에 숨어 있어 끄집어내, 들에 숨어 있어 끄집어내, 네가 광야에 숨어 있어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서 죽여버리신 하나하나.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어찌 안전해요. 화로다. 여기 예수 없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거 아니야. 회개하여 깨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구원이고 영생이야를 누군가는 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자, 아마겟돈이 여러분 무기또에서 왔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하르메기돈, 그 무기또의 언덕,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무기또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이라고 한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시려고 구약의 무기또산, 지금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가 어디예요? 텔아비브잖아요. 예루살렘 말고 실질적인 수도, 이스라엘만의 수도, 그 경제의 중심지. 거기는 대서양 쪽에 대서양이 아니라 지중해 쪽에 텔아비브란 말입니다. 그 텔아비브에서 조금 더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면은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거기 하이파라는 곳이 남아요. 지금 지명으로 하이파. 그 하이파 그 위쪽이 바로 갈멜산 고기잖아요. 이렇게 곳처럼 딱 튀어나온 곳. 거기가 엘리야가 850명의 가짜 목사들을 목을 쳐서 다 죽였던 그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 남쪽 지역 거기에 무기또라고 하는 성읍이 실제로 있었어요. 구약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21절 때 같은 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던 곳이에요. 왜 그렇게 역사를 허락해 보셨다? 반복합니다. 신약을 깨달으라고. 계시록을 깨달으라고. 미리 무기또 산과 갈멜산과 엘리야와 요시야 왕을 줘 보셨던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는 열왕기상 9장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도 이곳을 요새로 만들었어. 왜요? 이 무기또라는 곳이 워낙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한 군사적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딱 길목이었거든요. 저 애굽 쪽, 아프리카 쪽 올라오는 길과 저기 위쪽, 저 하란 쪽, 그 알레포 쪽, 그 갈그미스 쪽에서 딱 내려오는 하란이면 어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가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잖아요. 저 위쪽.
그 유브라데 강 지역이요. 지금의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시리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한다면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길과 저 위쪽에서 요 갈멜산 옆쪽이 다메섹이고 여기가 알레포고 저희가 하란이고 한다면은 저 북쪽의 그 중심 도시들이잖아요. 그건 다 유브라데 강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길과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딱 만나는 요 충지가 무깃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전쟁이 늘 잦게 일어났어요. 늘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여기를 요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수시로 여기가 쟁탈전이 있으면서 뺏고 이런 역사가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무깃도가 참 또 영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감이 오는 게 여러분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그 아하시아는 남유다로 시집온 북이스라엘의 이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아합 아합 맞죠? 아합 때쯤 막 여호사밧, 아합 이런 인간들이 서로 동맹한답시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아들 딸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했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여자가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 딸?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럼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말해 뭐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이세벨은 알잖아요. 계시록 초반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그 비진리의 대표로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유혹하는 이름으로 뭘 쓰셨어요? 이세벨의 이름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은 실존 인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세벨이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합의 딸. 죄송합니다. 아합의 부인.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게 누구다? 아달랴란 말이에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 누구? 아하시아 왕.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죽임당해요? 그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왕가끼리 왕래가 잦았으니까 그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후한테 죽임당하잖아요. 예후가 자기의 왕조를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예후 왕조를 열면서 죽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하시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뭐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 이런 사람들 굳이 언급 안 하고 딱 필요한 이름들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머리가 아프실까봐.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그냥 놀러 갔다가 거기서 사실은 그 병문안 하러 간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 그거 갔다가 예후한테 죽임당해요. 근데 그 예후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시키신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임당한 곳이 어디다? 바로 무깃도예요.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대로 넘어와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 2세에게 죽임당한 곳도 무깃도예요. 그때가 기원전 608년경 됩니다. 그 기원전 608년 이후로 남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후에 20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해요, 나라가. 그래서 여기 양육 들으신 분은 주일에 양육했잖아요. 다니엘이 몇 년도에 끌려갔다? 605년에 기원전.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인데 그 3년 전에 요시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곳이 어디요? 무깃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일부러 정확하게 아마겟돈을 더 설명하시려고 아예 마지막 의의 왕의 표상인 선한 왕인 요시야를 딱 무깃도에서 그것도 애굽 왕한테 맞아 죽게 놔두신 거예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왜 막아섰어요? 그 무깃도에서 남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치고 올라오는데 위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딱 요시야가 먼저 막아선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애굽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요시야 빼놓고는 전부 다 애굽 편을 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한테 붙자, 애굽한테 빌붙자. 근데 오히려 이해가 안 되게 요시야만 혼자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만 무깃도 튀어나가서 거기서 애굽 군대한테 막아섰어요. 그래서 장렬히 전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하고 붙어 먹자라고 할 때 누군가는 애굽과 싸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가 죽은 곳이 무깃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신약의 용어로는 아마겟돈인 거예요. 아마겟돈. 자, 지금 몇 시인가요? 그리고 곡과 마곡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무적행 하면서 곡과 마곡도 좀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아마겟돈을 제가 곡과 마곡은 왜 지금 하려고 했었어요? 곡과 마곡도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겟돈과 같은 맥락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은 하나만 생각하세요. 성령과 반대되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을 받은 거짓의 삼위일체가, 비진리의 삼위일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드글드글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아마겟돈을 잘 설명하시려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까지도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겟돈의 의미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의 맥락 가운데 곡과 마곡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원래 나오는 개념인데, 그 구약의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개념을 계시록 20장에서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이해하시려면 어차피 에스겔서 38장도 이해하셔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지만 시간상 결국 곡과 마곡도 아마겟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곡과 마곡도 다 뭐예요? 그 곡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마곡 땅의 왕을 가리켜요. 마곡의 왕이 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곡은 원래 그 누굽니까? 누구죠? 노아의 손자. 곡이 원래 곡이 노아의 손자이면서 야벳의 아들. 제가 지금 야벳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야벳의 아들이 곡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은 곧 노아의 손자인 거죠. 그럼 마곡은 뭐라고요? 곡의 땅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곡을 다스리는 왕이 곧 곡이다라는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계시록 20장에서도 그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개념을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개념은 아마겟돈과 맥락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구나. 그 악의 세력이 모여있는 땅이 마곡이라고 한다면 거의 왕의 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채석 집사님 마곡 사시잖아요. 강서구 마곡. 그 마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마곡지구. 재밌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재밌으시라. 그런데 꼭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진짜 그런 인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 마곡에 사신다고요? 그 재수없게 마곡에 사세요? 이런 인간들 분명 있을 수도 있어. 저는요 그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차라리 깡그리 모르고 그냥. 근데 어설프게 아는 인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머 알지도 못하면서 곡과 마곡을 제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땅에 마음대로 지가 막 대입해. 그래서 그거는 무당 노릇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래 그 재수 없는 길한 곳이 아닐 것 같아. 무당이에요, 무당. 미신 아니에요, 미신? 저는 그런 인간들 제일 싫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꼭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꼭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진짜 개연성이 있는데요. 그런 인간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목사들조차도 마곡의 개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근데 마곡이요 비싸요. 땅이요. 마곡 땅 비싸서라도 못해요. 마곡은. 거기서 개척하려면 우리 교회 최소 10배 이상을 투자해야 거기 교회 하나 겨우 세울 수 있는 게 마곡이에요. 아무튼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말씀을 마무리하는 또 개념으로 그 오늘로써 이제 아마겟돈을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성경의 이런 맥락, 특별히 계시록의 맥락. 요거를 아셔야 나중에 곡과 마곡까지도 또 덧붙여서 요걸 아셔야 이 뭐라고요? 그 무적행 같은 개념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더 나누기로 했고요. 그럼 요 정도 이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마저 보시고 마치면 됩니다. 그거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시는 건 왜 본다? 지금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 그리고 무적행이 파생되어 온 그 원래의 우리의 그 진도의 흐름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었으니까 그 두 증인을 이해하기 위한 그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자, 11장 5, 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잘 봐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뭐 진짜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자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던 그런 교단에 좀 다녔다 하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몰라도 요거 정도는 다 무슨 말씀이에요. 워낙 목사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6절 좋다 그거예요. 인용하는 것까지 좋다 그거예요. 근데 제대로 인용을 하고 의미를 전달해야죠. 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문맥상 5절부터라는 봐야 6절이 겨우 알 수 있는데 그냥 6절만 딱 갖다 놓고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해요. 누가요? 신구약을 연결시키지 못한 자들. 여러분 이 6절은요 히브리서 11장 문명만 봐도 5, 6절이 하나예요. 최소한 5, 6절을 같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에녹의 얘기를 가지고 6절을 말씀하신구나. 그럼 최소한 에녹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녹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을 이해해야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봐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안 받은 자들이 신구약을 분리하는 자들이 그걸 같이 볼 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도 안 믿는데 공부해도 달달달 외워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성경 해석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주권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해석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 가짜들은요. 믿음을 엉뚱 해석하잖아. 자기 행위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매슈매다 열심히 믿어야지 네가. 아까 제가 뭐라고 분명히 믿음은 못 박았어요. 믿음은 주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삭이라는 껍데기조차도 100세에 어떻게 나아요?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이삭이 담고 있는 바 예수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야훼 일에 어린 양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4장 7절 다 하나님 주셨는데 니들은 왜 다 니들 것처럼 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패역한 거다. 다 주셨는데 왜 니들이 스스로 가진 것처럼 말들하고 앉았어 이것들아. 이게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주가 안 주신 거 있어? 호흡 하나 물 한 잔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근데 다 자기 거래. 자기가 했대. 다 나의 잘남이래. 그러니 아무리 야훼 이래를 써놨어도 믿음은 내 거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쓰레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르쳐놨다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마르틴 루터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가 다 어떻게 다 가톨릭보다 더 심해졌어요. 다 내 거래 믿음. 믿음은 내 거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경건의 노름이 되니까. 종교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거니까. 뭐예요? 열심히 믿음 쌓아서 네가 비나이다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기도 많이 해서 많이 복 받으면 11조 많이 내고 하는 그런 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솔직히요. 다 사기치기 좋아요. 겁주기 좋아요. 당신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이렇게 된다니까요. 더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이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네가 또 믿어야지. 그러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상 받길 원해? 그 상을 다 뭘로 바꿔놨다?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거. 보상. 여기서는 보상의 개념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문맥을 따라 창세기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보상은 저기를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 믿어드리고 하나님 치성드리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아내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드린 만큼 받으면 안 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로 받아야 돼. 쉽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가짜 것들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 외우고 앉았더라고. 장절도 다 외우고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고 다 흉내내고 있어 다. 그러니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서 정신병이 안 걸릴 수 없다니까요. 아닌데 자 5절부터만이라도 보세요. 이거 두 증인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 22절의 표현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러 365세라고 하셨어요. 딱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하나 된 에녹.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곧 하나입니다. 근데 그 주님과 에녹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이 어떻게 해석해 준다? 창세기 5장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 365년 동안 동행한 삶이, 정확히는 무두셀라 이후에 300년과 하나님 동행했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단 하나 유일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모습이에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 자기를 부인해내고 두 증인인데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서 종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남들 다 900세까지 살 때 365세까지 3분의 1밖에 못 살아도 늘 깨어 경성하며, 아까 계시록의 표현으로라면 뭐예요? 너희가 그 16장 표현 뭐였으면 아마겟돈 쪽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심판 받을 자들 외에 참성도는요 늘 깨어 경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고 하잖아요. 은혜만을 꼭 붙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이 곧 임한다. 오직 은혜지. 난 죽을 때까지 그저 나는 사라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해야지, 오직 은혜지 라고 하는 게, 에녹도 당시 여러분 창세기 5장 때 벌써 그런 삶을 살다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은요, 이 말세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도 벌써 죽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이 진정한 말세지 말에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종말의 동행은.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데다가 에녹도 그렇게 기뻐하셔서 데려가신 정도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말세지만 사신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에녹처럼 이미 데려가셨다요. 이미 부활시키셨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에녹이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호로록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기서 그렇게 에녹처럼 살아서 가게 안 하신 거예요. 왜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는 성령의 일, 그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육을 입고 호로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미 성령도 오시고 믿음으로 사는 세대인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의 세대에 보이는 기적으로 또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미 예수까지 죽고 올라가셨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어떻게 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보고도 여러분 이미 나는 에녹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죽어가지만 난 이미 부활했구나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함도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믿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이에요. 본문.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안 돼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계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봉천역 2번 출구 땡중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 알아, 이게 아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상이 뭐겠어요? 에녹이 받은 상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보상이 뭐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거면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말고는 복이 아니야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오늘날은 이렇게 안 가르치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기 안 말하고 이 세상에 엉뚱한 복 구하세요. 그 복 얻어내려고
하나님 기뻐하게 재롱잔치라도 해드리세요. 빨리 작정헌금 하세요. 기도원 가세요. 다 갈멜산 무기토에서 다 목이 잘려 죽어나가야 돼요. 혀부터 잘려나가야 돼. 그런 인간들. 네, 꾹 참는 것입니다. 감옥 갈까봐. 주가 하실 거야. 주가 하실 거야. 마치 유다서에서 그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 막말하는 사단에게 참고 주님이 널 심판하실 거야. 두고 보자.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칼 들고 가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할 일 많은데 괜히 감옥 들어가는 거니까 쇠고랑 차고 경찰에 잡혀서. 그게 아니라 두고 보자. 그래.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경책받고 말씀으로 꼭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그날 두고 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날 두고 보자.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